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의 부족함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광야라는 곳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광야라는 곳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잠시 베트남에 살 때 그 무이네라는 곳에 모래 사막을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그 모래 사막은 그 거기서 하는 이벤트가 뭐냐면 사륜 바이크를 타고 그 모래 위를 막 달리는 그런 이벤트였었는데요. 사륜 바이크를 처음 경험해 보는 저는 그 운전에 막 집중해서 막 달리다가 문득 정신을 탁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달려간 거죠. 순간 너무 머리가 아찔해지면서 내가 혹시 여기서 그냥 고립돼서 죽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심부름을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그 애굽 상인한테 팔아버린 그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 이삭한테 그 요셉의 옷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는 요셉이 그 들짐승한테 잡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광야는 들짐승들이 자주 출몰하고 또는 도둑들이 이렇게 출몰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광야에 그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그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침샘이 망가져가지고요. 긴장을 하면 물을 엄청 마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양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곱은 그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 깜짝깜짝 놀랄 것만 같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황량한 광야에서 그 밤에 무엇을 그렇게 그곳에 남아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의 이름을 갖게 된 감사합니다. 야곱은 여러 성경 인물들 중에 영리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활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값을 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며 장자의 대우를 받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호시탐탐 탐을 내다가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형 에서에게 자기가 끓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장성에서는 장자인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아야 했을 축복권까지 어머니와 짜고 에서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가로챈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장자권의 축복권마저 뺏긴 형 에서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서 하늘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은 그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야곱을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에 살았던 시절이 20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가 그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내가 네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연락을 했더니 그때 와라고 하고 보냈는데 그 어머니 소식이 없은 지 20년이나 된 것입니다. 말이 20년이지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살을 내는 혹독한 추위가 있는 하란의 광야에서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의 가족들을 돌보며 살아야 하는 삶은 가나안의 부잣집 도련님으로 소소한 집안일이나 하며 살던 그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 벅찬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종과 다름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10번이나 가로채는 야비한 장인의 갑질은 그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들이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가축과 소유물들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치졸한 속임수를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실제 야곱의 삶은 축복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2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방 땅인 하란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기 훨씬 이전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를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야곱이 네,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 라반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해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박과 회유를 거듭하며 그를 계속 잡아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야곱이 자신에게 생긴 그 재산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장인과 처남들의 위협적인 상황들을 보며 더 이상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용기를 내서 그 하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인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양털을 깎으러 3일 길을 가고 난 뒤에 모든 가족과 식솔 그리고 모든 소를 이끌고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장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고 자기 딸들과 손자들 그리고 야곱의 소유들까지 다 빼앗아 갈 요량으로 7일 길을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인의 무리가 야곱의 일행들에게 달아들기 그 바로 전날 저녁에 장인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셔서 아무 해도 입히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간 야곱이 겪었던 서러움을 장인에게 막 토로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극적인 화해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장인과 헤어지고 난 후에 길을 가는데 그 나중에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일도 겪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고향까지 잘 보내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형 에서와의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실 거야. 아마 고향까지 무사히 보내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야곱의 그 성경이었다면 몰래 이렇게 들어갔을 그 고향을 그러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일부러 성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지금 고향을 향해 오고 있다고, 나한테 이미 재산도 너무 많으니까 형의 것을 빼앗을 그걸 걱정하지 말고 나를 좀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던 종들이 돌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야곱의 예상과는 달리 형 에서가 가타부터 말도 없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400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애매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400명을 끌고 와서 야곱의 그 무리들, 야곱의 일행을 칠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그 위험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이 데리고 오는 그 식솔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에서의 배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둑이 재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형 에서에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이 무조건 나를 죽이러 오는 거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곱은 큰 실망과 함께 어쩌면 더 큰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한참은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두려움에 떨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야곱의 한 일은 형 에서가 와가지고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라도 건져야지 이러면서 때를 이렇게 두 대로 나눠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서야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요. 네, 시작. 네, 구구절절 너무나 거룩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두려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괴롭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자신의 가진 두려움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임을 믿어질 때까지 해야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두려움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서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버릴 요량으로 가지고 있던 가축들 중에 550마리나 튼실한 놈으로 골라가지고 세 대로 나누어서 종주를 시켜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사실 예물이라기보다는 뇌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가는 종들에게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 대신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신신당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모든 가족들과 남은 소유 모두를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던가 혹은 기도를 했다던가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는 여지껏 해왔던 모든 속임수와 술수들을 동원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러 길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으려던 그의 행동은 질투와 욕심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에서와는 달리 장자권과 축복권에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며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 10번이나 삭슬 변경하는 야비한 장인 라반 밑에서 기적처럼 주어진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를 그 광야길을 그 많은 식솔들과 소유들을 데리고 용기 있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떨기는 했지만 그래도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는 형 에서에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서 두려움에 떨며 오도 가도 못하고 식구들까지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남아서 몸부림치며 인간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지극히 야곱적인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습격 가득 찾아오십니다. 본문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4절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본문 30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씨름을 시작하신 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믿음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 믿음의 계승자의 모습은 간대가 없고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으로서의 성품과 기질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야곱이 언약의 땅에 돌아간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믿음의 계승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이 온갖 스수와 속임수를 동원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사기꾼의 삶을 사는 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의 라반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계승자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러했듯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를 써서 뺏어내야만 하는 그 야곱의 사기꾼 같은 근성들도 뽑아내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약봉강가에 홀로 남아있게 하시고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서 당신과 깊은 체험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번민하고 있던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 상황이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형 해서의 자객인가? 아니면 도둑놈인가?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야곱의 그런 성품을 가졌지만 그 씨름이 밤새도록 계속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할 때 쳤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여기 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탁 치시면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살짝 만지셨다, 터치하셨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살짝 터치하는 것만으로 힘의 근원인 관절을 어긋내 가지고 씨름을 끝내실 수 있는 그분이 밤새도록 여기서 지금 씨름이라고 나오는 아바트라는 것은 먼지에 쌓일 만큼 씨름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지에 쌓일 만큼 그렇게 정말 강렬하게 씨름 상대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처럼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아니 뭘 그렇게 하시나 너 정신 좀 차려 내가 해줄게 내가 애서 정리해줄게 라고 해주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보여주시는 표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가 가나안을 떠날 때 또 베델에서 그리고 하란에서도 그리고 돌아오는 길목에서도 이미 여러 모양으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때뿐이었고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경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기질에 맞춰서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씨름이 시작될 때는 경황이 없어서 씨름을 걸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랐지만 씨름이 진행되어지면서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분이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것을 그러지 않고 계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자기 그것들을 내려놓고 저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잡고 놓아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야곱은 도대체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하신 걸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틸게 하고 있던 그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고 난 뒤에 이 시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극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믿음의 비극은 하나님께서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이제는 좀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의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은 야곱, 도대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넌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저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으로 살아온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와 씨름에서 일부러 져주어서 아이의 길을 살려주는 어른처럼 네가 나를 이겼으니까 나는 이제 네 편이야.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네 편 되어줄게.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을 잊지 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상의 축복이 있을까요? 결국 약복강에서의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깊은 체험의 은혜를 얻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객생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어찌할지 모르며 홀로 남았던 약복강에서의 사건은 야곱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너무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 이 이야기에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처럼 이 야곱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명명하고 그곳을 떠날 때 해가 돋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멋진 그 해피엔딩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마치 구두의 주인으로 밝혀진 신데렐라는 왕자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와 같은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의 객생자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았더라라고 기억될 것 같은 행복한 영화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슬픈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몸에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얻게 된 그 흔적, 믿음의 흔적으로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이면서도 야곱의 삶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실은 믿음의 기승전에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세겜 땅에서 있었던 딸 디나의 사건에서도 야곱은 숨어서 꽁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야곱이게 됩니다. 또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셨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아니 몇 번의 그 은혜의 체험만으로는 쉬이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니 때로는 자신이 했던 과거의 어떤 그 은혜의 경험들을 훈장처럼 자랑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늘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면서 하나님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비극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씨름에 반응하며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날마다 분이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할 수 있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날마다 아니 때는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편과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라서 다들 외우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구절은 야곱이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2절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때 가능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읊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루 종일 주야로 날마다 읊조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시편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이 하가라는 단어를 어떤 TV의 광고에 나왔던 문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것을 뜯어서 먹고 반복하여 씹고 그 고기의 맛을 음미하면서 그것을 목으로 넘기면 그것이 결국은 잘 소화돼서 우리의 몸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 때로는 건강한 신체의 삶이 되게 하는 것처럼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여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하고 묵상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런 묵상이 반복되어지며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야곱의 씨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많은 사건을 만날 때 주어지는 말씀을 그야말로 주야로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다 보면 그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관절이 끊어지면서 다리를 저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은 아마 다리를 절게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두려울 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내가 그날 이 다리를 이렇게 절게 되었지. 그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은 여러분의 흔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바라볼 때 그 말씀, 이 말씀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스러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셨지라는 흔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2절입니다. 네, 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의 계승자로서, 믿음의 계보에 있는 자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험한 그 흔적들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흔적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매일 큐티하고 그들을 카톡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엄마가 오늘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희가 시작. 네,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것들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를 있는 자들의 합당한 자들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 믿음의 계승자가 되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야곱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체험한 그 체험을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